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1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인을 통해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레위인을 통해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3장은 레위인을 따로 계수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무척 길기 때문에 읽어오시라고 카톡에 공지를 했는데 읽어오셨습니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강 알고 있어야 오늘 설교를 제가 하기에 수월합니다. 그러면 다 읽어 오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오늘 보면 3장의 단락을 조금 나누어 보면요, 이게 세 단락으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단락이에요. 왜 레위인이 따로 구별되었는지, 6월절 대속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레위인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후손들이 각각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가 분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인을 드리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속전을 드리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레위인을 계수하고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부르셨는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시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제 이 세 단락을 따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담긴 그 영광스러운 대속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의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본문의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족보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 다 누구만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 정작 모세의 아들들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질문하게 되는 부분이죠. 왜 아론과 모세라고 이렇게 함께 기록해 놓고 아론의 자녀들만 얘기하고 모세의 자녀들은 생략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요, 성경이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구속사적 계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아론과 모세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의미 이상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낳은 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톨레도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구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어떤 혈통이 아니라 계보, 즉 언약적 계보와 사명의 계승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지금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소개될 레위인의 계보 전체에 대해 언약적 머리가 되는 두 지도자, 곧 아론과 모세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죠. 이 지도자의 이름을 먼저 집어넣음으로써 앞으로 레위 자손을 설명할 텐데 이들이 바로 레위 자손의 대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은 아니죠.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름은 모세의 아들들이 아닌 아론의 아들들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임의로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은요, 히브리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존귀란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맞죠.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은혜의 분깃은 모두에게 같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누구는 찬양을 인도하고 누구는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고 누구는 카운으로 헌신하고 누구는 영상을 띄우고 누구는 주방에서 봉사하고 누구는 교회당 청소를 합니다. 어떤 일은 더 눈에 띄고 어떤 일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이 감당한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아론의 계보를 통해 제사장직을 예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구속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론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그림자를 그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자리,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주어진 사명이며 모세의 아들들처럼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레위인의 봉사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고 있느냐?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나답이라는 사람이 장자고요. 다음은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분을 길게 행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로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없겠죠.
그럼 누구에게 제사장 직분이 이어서 갑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요, 이처럼 제사장 직분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들이 다른 불로 분향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번제단의 불로 분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번제단의 불로 분향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냥 대충 다른 데서 가져오면 뭐 어때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요, 누구든지 자기 지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만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의로운 사람일 것이고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면 죽임을 당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게 뭡니까? 번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인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목회자들, 이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까?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이고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봅시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점을 이제 3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자, 보시면 제사장을 세울 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라고 그러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지명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만, 왕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요,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도를 받고 있는 것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받게 되는 것도 은혜죠. 그죠? 전도를 받고 있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앉혀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될지 몰라요. 어떤 시점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중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앉혀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은요, 모든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세속에 속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행했죠? 백성들에게는 둘째치고 자신들도 분별 없이 세속적으로 행했죠. 여기서 세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세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정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세속이에요. 자기 지혜대로 행했다. 이게 뭐예요? 세속적으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죽음을 다시 언급해 주심으로써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더 이상은 이러한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악합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제사장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들은요 다른 불로 제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냐면 이들의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대속자의 모형으로 주어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누구를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기 탐심의 도구로 이용하는 죄를 짓습니다. 제사란 뭐예요? 제사란 본래 죄인된 백성이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의 규례를 어기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일부를 강제로 탈취해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대속을 파괴하고 자기 배를 위해 제사를 이용한 것과 같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이 이러한 모습이니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민수기를 통해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것을 다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에 넘어가면 제사장들이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내용이지만 그 배경이 사사기가 배경이거든요. 사사시대가 배경이에요. 사사시대는 완전히 그 혼돈 그 자체죠. 그래서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지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니 백성들이 오죽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총체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이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들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과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와 또 특별히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 직무를 감당하는 목사들이 지금 이 당시보다도
그 타락이 더 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실체,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교회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타락한 세대에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서 정말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향하는 자세가 은혜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 살아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돕는 직무를 레위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자들을 붙여주시는 건데, 근데 이 보조자들 또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레위 지파에서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들을 돕는 직무를 굳이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12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 난 자, 곧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들, 곧 장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에 세우신 거라는 거죠.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장자들을 받지 않으시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란 곧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란 곧 장자다, 이렇게 언약적 대속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장자가 내 것이기 때문에 레위도 내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장자, 처음 난 자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다 죽어야 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신 사건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왜 장자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인가? 사실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왜 장자만 심판하시고 장자만 죽이셨는가? 그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즉 장자는 온 집안의 머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면 너희들도 다 죽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를 드러내시고자 장자들만 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유월절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그들이 의로웠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입니다.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아니, 죄가 있는데 구별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속 제물에게 죄를 묻도록 하시고 이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대속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들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온 집안을 대표하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나의 장자다, 이렇게 하나님 것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자, 그러니까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요, 대속의 원리를 드러내신 것이죠. 대표성의 원리와 대속의 원리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이 대속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어째서 세워지는 거죠?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이러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레위는 자격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아니, 자격 없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자였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이 강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폭행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하물과 함께. 이때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 곧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 포악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되냐? 이들은요, 세겜 족속에게 우리 누이와 혼인하려면, 디나랑 혼인하려면 너희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놓고는 그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겨서 할례를 행하고 가장 아플 때, 고통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족속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약탈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조건 없는 선택과 사랑을 보여주는 게 할례 언약인데 이 할례 언약을 이용해서 피해 복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는요, 야곱조차도 저주할 정도로 포악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는 야곱에 의해 저주를 받게 되죠. 이런 저주 아래 있었던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인가? 그것은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을 본문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2절 말씀 안에 담긴 단어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내가 택하여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은혜의 선택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나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이제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속량함을 받은 존재예요. 더 나아가 제사장 지파라는 복까지 받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레위 지파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이용해 갖고 피해 복수를 한 자들, 자기 배를 위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 세례를 상징하는 할례를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즉 우리들이 다 저주받아 마땅한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죄화물로 죽어 있었고 그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 아버지자 마귀를 따르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은 은혜는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레위 지파인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너희는 바로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너희는 값을 주고 내가 샀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리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귀에만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이런 조건적인 섬김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섬길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자세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이 강권적인 택하심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는 레위 지파의 반응을 금송아지 사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는 다른 그런 행보를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아론을 붙들고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론이 정신 못 차리고 백성을 위해서 뭘 만듭니까? 너희 금고리 다 갖고 와봐. 그래서 금을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다라고 그러면서 숭배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외쳤어요. 근데 이 외침에
누가 응답하죠? 레위 지파가 응답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응답을 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이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 숭배자들 약 3,000명을 도륙하도록 심판하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우상 숭배하고 절을 하며 하나님을 모독할 때 레위 지파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하심에 동참하여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에 의해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이제 복된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살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은요, 이건 절대로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보세요.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시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아들이 누굽니까?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라고 합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세 아들들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글자만 따서 게고무. 이거 하면 기억하기 쉽죠. 게고무.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 림니와 시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들만 인구를 조사했더니 7,500명이 나왔어요. 이 게르손 자손들은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까? 성막 뒤쪽, 동서남북 중에 어디예요? 서쪽이죠. 성막 뒤니까. 이들의 지휘관은 엘리야삽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맡은 직무는 천을 관리하는 직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장막의 덮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막 위를 덮는 4개의 덮개 있잖아요. 그죠? 이거와 이제 회막의 휘장, 그리고 문 휘장, 뜰의 휘장, 성막 줄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꽤 무겁겠죠. 그죠? 그리고 고앗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제 19절에 보시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므람이라는 사람인데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디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인 거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에 속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므람, 아론, 모세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 고앗 자손들의 수는 8,600명입니다. 그들이 진을 치는 위치는 성막 남쪽이며 지휘관은 엘리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직무는 무엇입니까? 성소 기구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증거계, 상, 등잔대, 제단들, 그리고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지성소의 휘장 등을 이들로 하여금 맡게 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게르손 자손보다 좀 더 보기 좋고 가치 있어 보이는 직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가볍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라리의 아들들로 넘어갑니다. 20절을 보시면 말리와 무시가 나오고 있죠. 둘 다 미음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요. 무라리, 말리, 무시. 무라리, 말리, 무시. 이들의 수는 6,200명이었고요. 이들의 진영은 성막 북쪽에 배치가 됩니다. 지휘관은 수리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직무는 뭡니까? 제일 무거운 것들이죠. 기둥,
널판, 띠, 받침 등 성막의 구조물들을 옮기고 세우는 일을 이들이 맡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의 진 위치와 직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 38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었을까요? 읽어오셨죠? 어디에 위치합니까? 동쪽, 해 돋는 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볼 수가 있어요. 이 동쪽 해 돋는 곳에 모세와 아론, 제사장 가문이 자리를 잡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모세와 아론은 선지자와 제사장직의 예표로 지금 동편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 어떤 직무를 맡습니까? 성소의 직무를 맡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명령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동서원 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까워야 더 자주 섬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치 방패처럼 둘려 쳐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어요. 자, 이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예배당에서 멀리 살면은 안 돼요.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교회 바깥 사람들을 차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외인이 바로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그 제 본성, 이것이 외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게 외인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속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자신을 지키는 삶, 이것이 오늘날 레위인의 진영 위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그 전체 수를 더하게 됩니다. 그 수가 39절에 나오는데 몇 명이라고 합니까? 2만 2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만 2천 명.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라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하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난자의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숫자를 한번 더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르손 자손이 몇 명이에요?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이 7,500명. 고앗 자손은 8,600명. 무라리는 몇 명입니까? 6,200명. 더해 보세요.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22,300명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계수된 전체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22,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딱 하나, 가장 유력한 해석 하나를 찾았습니다. 보통 이럴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편집된 것이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사본이라는 건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고요. 수많은 사본을 조합한 결과 지금의 본문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력한 해석이 무엇이냐?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300명 중에 300명은 레위 지파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 300명을 전체 수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장자들은 다른 지파 장자들을 대신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 자체로 이미 뭐예요?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0명은 대표로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는 22,000명이 다른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22,000명이라고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이 가장 바람직해 보여요. 어쨌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할 때 바람직한 자세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봅시다. 40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레위 자손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죠. 근데 뒤에서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난 자들, 처음 태어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의 수가요,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습니다. 골치 아프죠 또. 왜냐? 이 숫자대로 장자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럼 장자 역할을 해야 될 273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요 273명에 대한 속전값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대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전값을 내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바는 분명하죠.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바로 속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본문에는요, 대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요, 속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대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대속, 속전. 왜 그럴까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 그러면 이 속전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분, 우리의 속전이 되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속전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가, 이제 기약에 이르러서 그분이 오셨다, 속전이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대속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향하도록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위인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은요, 속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숫자를 세어보니까 많더라, 이게 아니에요. 조금 많아야지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속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남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속전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아유, 또 속전이고 또 대속이고 맨날 설교에 대속 예수밖에 없냐? 이게 마땅한 반응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죽어야 될 장자들이 살아났어요.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살아났어요. 대속의 원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지파가 273명이나 더 많았는데 이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속전값을 내라고 하심으로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잡아 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건합니까? 정말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은혜의 경륜을 붙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 위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즐거이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죽게 헌신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도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이 내 생명 모두 다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